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 있는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냐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죠. 곧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사람들이 비쳤어요. 비쳤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빛을 비쳤어요. 근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잡혀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쳤으니까 그 빛을 받아들일 때에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로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갖게 되고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모든 사람이 비춰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먹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가져야 될 때 영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아니하고 거부해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생명을 버렸다는 말이 되는 거죠. 생명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잘 숙지했다면 결코 버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중히 여기지를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어야 자기가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 그 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침없이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떠나는 거죠. 예, 생명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요. 먹지 못하고 버리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살지만 안 먹으면 죽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사는 것이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버려 안 먹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줬어요.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 일을 다스려라 하고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그는 동생을 쳐 죽이고 말죠.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는 버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이 끊어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런 사는 자가 되지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얻게 됐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 방주를 타고 산 자가 됐고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때요?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꽉 붙잡고 좌우 들여다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말씀 따라 계속 전진해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 순종해 드렸대요. 그래서 생명의 복을 받아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에서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말씀을 꽉 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쓰이는 자가 되었고 사울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말씀을 받죠.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자. 이것이 차이가 엄격하게 차이가. 하나님은 사는 거고 하나님은 죽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로가 이루어져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살았고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들의 얘기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 버린 자와 버리지 아니한 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을 가지고 붙잡은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는 시내산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전했어요. 이렇게 생명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생각과 자기가 좋은 대로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버린 인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다시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 생명이 충만하시죠. 예, 말씀 안에 생명이 충만한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죽게 만들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충만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박해를 하고 믿는 자 박해하고 버리더라.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그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영생이. 이걸 아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더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백당에 거주하던 자가 빛을 비추었도다. 예, 흑암에 행하는 백성 곧 사망의 그늘에 간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 앉은 자.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과연 누구겠어요? 예? 사망의 어둠에 앉아 있고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빛이 비칠 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해,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런 자리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예?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랬죠.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이 탄식한 것이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바울의 절망적인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 인류의 절망적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좀 인식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망과 싸우느라고 그냥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에서 구원할 때는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바울의 해결점은 뭐냐? 바로 사망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 이 승리, 이 사망이 뭐를 통해서 오느냐? 죄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율법이 우리를 사망케 만들더라 그거죠. 근데 여기서 이길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그 사망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바울은 사망을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외쳤어요. 그가 예수를 만난 순간 그 속에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내가 이제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었다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정말 있는가? 예,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내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몰라. 알지는 못해. 그래서 영접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생명이 주어지더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 바울의 승리, 바울의 외침, 바울의 담대함, 그 용기는 그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생명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소리 외친, 큰 소리 외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 속에서 뭐를? 생명을 심고 생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바울처럼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비결이 간단해요. 예.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됐다. 바울이 가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얻고 보니까 뭐 어떤 건 두려운 게 없는 게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해지는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자,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13절의 말씀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뭐냐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의 뜻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막 사람의 뜻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사람?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거예요. 순종하고 따를 때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바울은 증언을 한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돼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고 들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영접하고 된다.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할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온다? 생명이 되신다. 생명이 생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바울사는 놀랍게 체험을 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외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지. 그 들을 때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지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해요. 영접했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생명이 계속 우리 속에서 흐를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한번 들었으니까 됐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 메말라버려. 생명이 메말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고 또 흘러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금년 우리 설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생명이 불같이 일어나고 더욱 일어나고 더욱더 일어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풍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줄 수 있는 금년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